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서 좋아, 이번에 내가 죽을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과 동기로 그냥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해외 선교사 나가려고요. 왜냐니까 가서 이렇게 딱 죽어버리려고. 근데 대학원 3학년 때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조금 궤도에 올려놓고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등을 잇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라는 갑다. 그러다가 강도사 때,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그 해죠. 그 해, 이게 복음인가? 그리고는 20년이 훌떡 지났어요. 지금 이제 20몇 년이 된 거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늘, 그때로부터 저는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프리카 그러다가 목회자 길로 들었었고 하나님 그게 저희 삶이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30대, 지금도 잘생겼는데 30대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30대, 파릇파릇한 40대, 그리고는 50대가 딱 돼가지고요. 50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딱 보니까요, 믿음이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거죠. 딱 불신자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땐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그러고 있다니까.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니까 그게 제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생을 잡고 있는 줄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파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혹시 이거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저 나름대로 그때 당시 확인한 결과, 기독교는 종교구나. 하나님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제가 불렀던 하나님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때까지 저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직도 제가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종교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진짜 우리가 종교에서 완전히 끝내야 된다. 때론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교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이 줄게됐던 이유가 메시지 때문인데 결국은.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다른 메시지 듣지 마 그러니까. 그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늘 그 메시지 들어왔던 교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보니까요, 저 자신의 믿음이 파산되어 있는,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와 같을까? 생각과 사고가 완전 불신자예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요,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책을 읽고요. 아니, 목사인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전도하려고 발부둥 치는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왜 불신자 수준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 최소한 조금의 그릇은 커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 50대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수용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반대예요. 조금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수용이 잘 안 돼서 그러나? 왜냐면 수용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해야지.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도록.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좀 세상 언어로 써볼게요. 목사님, 제가 할 짓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야지. 그럼 하나님 외에는 할 짓이 없는 저가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증거, 정말 믿음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어요. 성경이 신화인데 뭐. 그러놓고 제가 그 신화된 성경을 설교하면서 인용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죽을 때까지 믿음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되는 신앙. 저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교회 맞습니까? 신앙 맞습니까? 왜 진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아니었어요. 종교였어요. 절대로 종교는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믿음이 안 나와요. 철저하게 종교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 종교에 빠져 있냐? 제가 보기엔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내 속에 뿌리까지 지금 종교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정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말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정 안 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코 여러분 하나님 경험 못해요. 체험 못해요. 응답 못 받아요. 경제 축복을 놓고 지금부터요 25시 숨도 안 쉬고 기도해 보세요. 경제 축복 오는가? 저는 그러면 경제 축복이 올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한 절대 안 옵니다. 혹시 왔다? 아닙니다. 올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잘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성공할 거야. 글쎄요,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예를 들면 세상을 사단으로 보는 그 틀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 세상에 성공 못해요. 왜냐하니까 다른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사고 속에 빠져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보다 못해요. 사고가. 아니, 불신자보다 우리가 생각이 넓다 안 넓다 이 이전에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만 핑계 대는 거예요. 사단이라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보여. 저 말이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안 보여요. 절대 사회 성공 못해요. 왜냐니까 그 틀에 딱 사로잡혀 있다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완전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절대 생각이 안 큽니다. 불신자보다 절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이 안 크고 멀리를 못 보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돈이 보여야 돈을 벌지. 그 틀 속에 빠져 있으면 돈이 안 보인다니까. 차라리 불신자가 되는 게 나아요, 성공하려면. 그런데 이러면 성공한다는 그 틀 속에 빠져 있으면요, 오히려 성공 못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목회를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저도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 목회 기간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 이거는요,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요, 뼛속까지 종교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물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만이 되는데 종교의 틀을 함께 해보세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보입니다. 종교의 틀을 깨보세요. 조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닿는다는 걸 보여요. 하나님 보이니까요, 믿음도 나와요. 믿음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은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믿음을 드렸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면 믿음이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냐니까 뼛속까지 지금 우리가 이 뭐랄까요, 종교로 탁 뿌리를 내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염려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도 할 일이 있지 않냐. 목사님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만 줬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행위를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그래 말이야,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 안 든 사람은 지금 엉터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왜? 그건 엉터리거든.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한 4년, 5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맞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는데.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일은 딱 하나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설마 하나님 떠날까? 나를 계속 바라보지 않을까? 나만 계속 바라봐. 이게 영화 제목 비슷한데요. 하여튼 간에 나만 계속 바라봐. 그래, 자유의지를 줄게. 나만 계속 바라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일은 딱 하나라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하고 계획 자체가 그때부터 악해진 겁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글쎄요, 정리 잘 하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 인간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떠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유의지를 뭐 때문에 주지요? 떠날 걸 뻔히 아는데. 자유의지 받아가 한 짓은 하나라니까? 타락이라니까? 그러면 뻔히 아는데 자유의지를 왜 줬습니까? 저 자유의지를 주면 그것 가지고 타락할 걸 뻔히 아는데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로봇같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도록 만들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러면 영광 가리는 게 훨씬 많은데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로봇같이 하나님 계속 바라보도록 영광을 만들지. 영광이 모자랍니까? 영광이 배고픕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데 인간의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벌써 형제를 죽였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자녀들이 벌써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때 주님이 진단을 해줬다니까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면서, 참 재밌지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언제고 또 홍수로 멸망시킨대.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 하나만 남겨놓으면 저기 더 이상 타락 안 할 줄 아셨나 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타락 안 하겠지? 노아는 괜찮으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일어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입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8장 21절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왜 줬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건 마귀 때문이야.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마귀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창세기 3장 사건은 마귀 새끼가 일으킨 거야. 마귀는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 새끼죠. 그죠? 마귀 새끼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깊이 따지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야. 그래서 요거 해결되면 나는 잘 될 거야. 마귀 때문이야. 그래서 마귀. 그래서 왜 마귀라 그러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 초점이 어디냐니까 나라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하나님을 나로 시작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 이 김경 때 너 경험이야. 정말 저 경험입니까? 여러분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랬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 없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입은 하나님이라니까, 생각은 하나님이라니까, 의지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했는데 뭘 했으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놨느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민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해민은 뭐라 그러냐니까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흥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끝없이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별로 잘 되는 것도 없으면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아니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서요. 얼었던 동토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종영이가 목사님 개천가에 벚꽃이 피었대요.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벚꽃 안 피었는데 피었대. 안 피었어 그랬더만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데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게 있고, 내가 어제 잘못 이야기했구나. 절대 꽃 안 필 것 같은 그 얼었던 땅에 꽃이 피는 곳에 예수 생명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는 겁니다. 이걸 맛을 못 보는 거죠. 환경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즘 선거 합쳐라고 진짜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가 봐. 더러운 놈은. 어제 KBS에서인가 노르웨이 국회의원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 그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온갖 추악한 참 비굴스러워. 예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혜민이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인 내가 혜민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편안해졌다는 이야기, 편안해지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한번 올려봤다니까요. 그 혜민 99페이지 그 글을 갖다가. 그래 밑에다 하나 토를 달았어요. 너무 쪽팔린다고. 근데 반응도 없어. 쪽팔리는지도 모르나 봐.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 적도 그게 수용이 되어지는, 아니 수용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직접 당장 그렇게 안 돼도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진리지.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깨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종교의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나로 시작된 하나님, 인간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들었던 종교의 틀을 여러분이 완전히 깨야 됩니다. 인간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있는 곳에는 문화가 있었지요. 문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졌던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마저도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로 빠져버렸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종교로 빠졌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기독교 이제 이렇게 막 부흥되면서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제도를 만들었냐? 벌써 AD 한 300년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까 목사들이 키프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정한 목사가 있는 교회 아니고는 교회 아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왜? 보세요,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뭐 그래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 당연하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단 때문에 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이게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일어나면 그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신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울입니다. 속지 마라. 그리스도 이런 분이다. 빠지지 마라. 그건 세상 초등학문이다. 그 어린아이 젖 먹는 수준 아니냐. 왜 그런 데 빠지냐. 복음이 이런 거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신앙을 집어넣지 않고 제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도에 빠져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완전 종교가 돼버렸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철저하게 종교입니다. 확실하게 종교입니다. 거기다가 이 뭡니까? 보세요. 종교 어느 정도 정리냐? 율법. 한쪽에는 율법.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 반동으로 일어난 게 또 신비입니다. 그래 막 기도운동, 그 다음에 은사운동.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 히트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배려합니다. 귀신론입니다. 아, 인간의 문제는 귀신이야. 그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뭐 귀신 이야기할 때 배려라는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귀신을 강조해버리면 귀신이 강조되는 만큼 더욱더 종교로 빠집니다. 왜 종교로 빠지냐? 이원론으로 빠지기 때문에요. 절대 귀신으로 시작하면, 사단으로 시작하면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가 되니까 이원론이 돼요. 사단이 아무 문제 안 되는 신앙이 돼야지. 사단이 우스운 신앙이 돼야지. 저는 어느 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요, 사단이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그 이전에는요,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였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종교의 틀에 빠져버렸냐? 사실은 사람으로 시작된 인간 중심의 하나님,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 중심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칼빈이 그러니까 아니야, 베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거부할 수 있다. 기가 찬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감리교에서 시작한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해석할 수밖에. 왜? 인간이 뭘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 인간 중심으로 뭡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스스로 범죄를 해서 하나님 떠났다. 그러면 알미니안이 맞잖아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그럼 알미니안이 맞아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맞다면 무속보다 못합니다. 무속은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무속은 뭐라 그럽니까?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이 뭐냐?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유의지가 뭔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신대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구원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좋습니다. 얼마만큼 응답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만큼 응답 받았지요? 저는요, 글쎄 이 틀 속에 빠져 있으면 성도들이 진짜 응답 못 받을걸.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근처 헌금을 드렸는데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고, 글쎄 똑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도 양이 부족해서 지금 역사 안 일어납니까? 한번 듬뿍 드려보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언젠간 저주 받겠지? 아니 지금 신자가 저 불신자 저 언젠간 저주 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무식한 예수를 왜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잘 될 거야. 불신자가 잘 되거든. 저거는 언젠가는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또 스스로는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자 보고 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겁니까? 물론 기독교의 독선이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만이 우리가 잘 사는 유일한 길입니까? 예수만이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사회 현상으로 봅시다.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그러면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 존재를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시작되면 절대 사단 안 꺾입니다. 나로 시작되면 절대 내가 안 꺾입니다. 정말 절대 사단 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넘어서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 신앙생활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틀입니다. 나로 시작된, 인간으로 시작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냐? 정말 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악하냐? 하나님을 점점 더 모르도록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 그럽니다. 제가 뭐 특별히 욕심이 많고 제가 나쁜 놈이냐, 동기가 이상한 놈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교회 뭐 조금 부정적인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제가 동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십몇 년 저하고 목회한 저 같이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해 본 적 없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옛날 우리 이승희 목사 있을 때 뭐 주일학교 뭐 행사한다고 뭐 봉투 넣었더만 저는 그런 것도 싫습니다. 왜 교인들에게 부담 줘? 그러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혹시 잘 될까봐 헌금한 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걸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요? 진실되게도 못 만드는 거거든. 저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렇게 제가 악한 생각이 아니고 한 번도 교인들에게 강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보니까요. 교회 짓는다고 교인들하고 헌금하라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따로 땅 사고 그런 사람도 있더만. 진짜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이 돈이 있으면 뭐 땅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강요가 진짜 악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너무너무 종교의 틀에 탁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관념을 이제는 끝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들어닥쳤다.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문제가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른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안 했더만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는 분입니까? 지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놓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자꾸 시작합니까? 왜 내게서 자꾸 시작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거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스도로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받고 싶지요?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지금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만큼 되어지겠지요. 안 그러면 차라리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든가. 대통령 자녀로 태어나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거기 팍 90도로 인사할걸요. 대통령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다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경제 축복이 옵니까? 기도하면 건강 축복이 옵니까? 기도하면 자녀의 축복이 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들어간 서울대생 다 프로테일 한번 따져보세요. 크리스찬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건 뭐죠? 아, 그들은 나중에 망해? 아, 기독교인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하나님 자녀들은 다 서울대 다 들어가야지. 기도 안 해서 서울대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병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때 건강이 보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진리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원함이 하나님 나라만 돼버리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함이 건강이 돼버리면 절대 건강 안 따라와요. 불신자 수준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 그리고 헌금도 하지만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참 불안해가지고요. 교회 가니까 또 목사님 또 협박까지 했었는데 네가 안 해서 안 된다고 또 공갈까지 쳐서 네 그러니까 반쯤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교회 그만둘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짜 경제 축복이 보입니다. 보이면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으면 그때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혜민이 한 말이요. 하나님하고 부처님에게 흥정하지 마라. 기도로. 이 말은 단순하게 뭡니까? 흥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철학도 안 되는데요. 기독교라고요. 네가 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데 안 해서 안 되는 거래. 그래놓고 잔뜩 사단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놨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왜? 제가 그 짓을 했으니까. 딱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의 틀을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종교의 틀을 깨고 시편 23편 5절로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이 종교를 완전히 끝내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가는 근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작 중에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걸 증거로 대라 그래도 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면 돼요. 어떤 게 시작이냐?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가 그리스도이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면 돼요.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되면 돼요.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되면 돼요. 응답이 되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김홍준 목사님 기도할 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아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었냐? 종교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인지도 몰라요. 왜? 자기는 포장을 크다랗게 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포장했냐? 세계 복음화. 복음 위에 나는 죽을 수 있어. 포장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건 포장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종교의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종교의 틀을 깨고 복음서로 들어갈 수 있냐? 시작 중에 시작이, 근원 중에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냐?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돼야 돼요.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작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여기까지 딱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때서 느낍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능력이 탁 돼요. 정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모든 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딱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여러분 가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헌금을 해도요, 가치 있게 하세요. 예를 들면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일사각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삶은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은 일사각오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고 기준인데 왜 일사각오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사각오 그걸 외쳤다는 자체가 글쎄요,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99.9%는 일사각오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기기 종교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서 시작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에 의한 하나님. 결국 어떤 악을 저지르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딱 한 짓은 하나거든. 하나님 떠났거든. 자유의지 없었으면 하나님 안 떠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를 하나님 떠날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났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서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늘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관념 속에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깊이 지금 종교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가치 있게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때까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깨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시작된 그리스도를, 그 시작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치, 시작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 그러니 여기서 의미와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정확한 신앙생활이 나오는데요. 신앙생활이 뭐냐? 요셉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창세기 39장 2절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니까,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성전 짓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진짜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인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반대할 만한 어떤 그릇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하잖아요. 저희 인생 유일한 인생의 낙이라 그럴까요? 의미가 저 생명을 붙잡고 있는 줄이 저는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니면 저는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가짜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끝이었어요. 목회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의심스러우면 툴리안 목사님 책 읽어보라니까요. 툴리안 목사님 책 지금 3권 나왔어요. Jesus All, 은혜의 순간. 그 다음 거는 모르겠어요. 난 2권은 읽어봤으니까. 툴리안 목사님 책 때문에 제가 마이클 호튼 목사님 책 다 읽어봤잖아요. 제가 우리 김홍일 목사님 좀 읽어보라고 제가 줬는데요.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신학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툴리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했어도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니까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로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쓴 책이 뭡니까?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연하지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누구를 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뭐랄까요? 저는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정상인데. 그죠?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가, 요업의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가 신화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정상이잖아요. 왜냐니까 완전히 종교에 찌들려가지고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종교에 찌들려가지고. 복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또다시 읽은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18절에는 그는 근본이시요. 그리스도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모든 것의 풍성함,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욕구를 채우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아라. 그러면서 3장에 뭐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 음란,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땅의 것 사랑해서 하나님 진노를 주겠다 이 말도 되겠지만은 그 말보다는 진짜 걸 받아 가져버리면 다 따라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진짜 노려버리면 다 보인다 이 말이거든. 다 따라온다 그 말이거든. 종교적인 여러분들이 사고 틀에서 완전히 깨야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어릴 때 이제 뭐 단 샀는 거 봤겠지요. 그러나 17살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신앙생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뭘 느끼게 되냐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해된다니까, 보인다니까.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보여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보고 지금 내 환경 변화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환경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안 변했는데 환경 변화는 하나님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독입니다. 악이 아니고 독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환경은 바뀝니다.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무 문제 안 되는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이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세계가 보인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요. 편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놓치면 큰일 나지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고 따라와요. 진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우리 박집 지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박 집사는 성격이 좋으니까, 좋은 건지 오지랖이 넓은 건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좋으니까 진짜 그리스도 한번 누려보라.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참 다 산다. 세상이 당신 때문에 들썩들썩할 수도 있다. 내가 바뀌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집니다. 그 안에 평안과 안식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찌들려 있는 틀을 다시 한번 깹니다. 주여,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